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5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녀들이 내게 은혜를 맺게 하며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이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화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수면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향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에게 전하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이 내용 가지고 극복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극복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엔게디 동굴에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왔다가 난리가 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그냥 마무리하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동굴에서 그냥 나옵니다. 다윗이 멀어진 사울을 소리를 쳐서 불러세워서 말을 하죠. 그리고 자기는 결백하고 사울왕을 절대로 배반한 적이 없다고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당신을 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증표로 사울의 잘린 겉옷자락을 내보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말과 그 증표를 보고 감동을 받죠. 그리고 잠시지만 뉘우칩니다. 뉘우치고 이제 후회를 하죠. 그리고 다윗을 오히려 축복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그의 요새로 돌아갔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이제 암묵적으로 정전 협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분간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싸우지 않게 된 거죠. 물론 잠깐입니다. 또다시 이제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을 하죠. 지난 시간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시간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당하고 죽을 뻔하고를 반복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사울보다 다윗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오히려 사울이 위험한 지경에 그렇게 빠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다는 거죠. 물론 전세가 역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도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렇게 쫓겨가는 도망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사울하고 다윗과의 관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주나 한 4주 정도는
사울이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서 뭐 나발, 아비가일 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과 다윗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을 통해서 다윗의 좀 새로운 면모를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한 시대의 믿음의 거장이죠. 또 사사였던 우리 사무엘,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 책의 주인공이죠. 우리 이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 사무엘상하인데 그 사무엘이 드디어 오늘 생명이 다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일어나죠. 사무엘 같은 거장이 죽는 것도 단순한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상황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무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시대 크게 큰 사사였고 그 사사의 시대가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사사의 시대가 이제 저물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왕의 시대, 왕정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사무엘은 왕으로서 가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도 가서 기름을 부어줬고 그리고 다윗도 가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둘 중에서 누가 더 사무엘과 더 긴밀한 관계일까를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사울이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과는 기름을 부어준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도 사무엘이 깊이 관여했고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하고는 기름을 부어준 이후에도 물론 잠깐 만났지만 그하고의 동행 시간은 짧고 그렇게 깊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 때 사무엘이 밤새도록 슬피 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저 앞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늘 사울을 위해서 아마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사울의 마지막 영적인 끈조차도 이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울은 영적으로 지지해줄 아무런 것도 없구나. 이 노베 제사장들도 다 죽었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사, 그를 좋아했고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런 어른도 이제 사무엘도 이제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무엘의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와중에 다윗은 또 새로운 어떤 광야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울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헤매인다라는 거죠. 이 바란 광야라는 뜻이 아주 재밌습니다. 광야긴 한데 이 바란 광야는 빛나는 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다윗이 일어서서 바란 광야로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의 일어섬이 묘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땅으로, 영광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사무엘의 죽음이 이제 다윗의 시대를 열고 있다라는 것으로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은 우리 유명한 한나, 불임이었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긴 이야기로 고생하면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한 절도 다 채우지 않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라고 하는 이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문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난주간에 짧은 영상으로 봤던 영상 중에서 저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에 대한 영상을 아마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33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의사로서 살다가 아주 짧은 나이에, 더군다나 의사로서 산 기간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인터널 레지던트 거쳐서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길을 보면서 살아도 오래 짧은 인생길을 살아도 그리고 유명인사가 아니어도 수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죽을 때 그 죽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쉬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또 어떤 사람들이 슬퍼했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를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아, 사무엘이 정말 바르게 살았나 보다. 정말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울었다는 것은 그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에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도 사무엘과 같은 인생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걸어가야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마온에 사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갈멜에 직장이 있고 또 사업장이 있고 어마어마한 부자다. 심히 부자다.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죠. 심히 부자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랍니다. 와, 어마어마하겠죠. 계산기 두드려 보면 엄청난 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깔고 있었으니, 양털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양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양의 고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양털이 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2번 정도 양털을 깎는다라고 합니다. 이날은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확하는 날이죠. 추수하는 날입니다. 보통 1년에 한 2회 정도 이날에 마을에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날이죠. 갈멜은 또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 옛날에 사울이 아멜렉을 물리친 다음에 야, 내가 아멜렉 물리쳤어 라고 자기의 승전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내가 이겼다라는 비석을 세웠던 곳이라는 거죠. 그럼 갈멜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 우리를 구원해준 영웅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갈멜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보다는 사울에게 더 강력하게 끌림이 있을 겁니다. 자기의 어떤 전쟁을 이겨줬고 자기들을 구원해줬기 때문이죠. 아마 오늘 소개되는 그 사람도, 이 부자 사람도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만 들어도 생각나는 이미지가 보통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할 때 잘생겼어, 말 잘해, 잘난 척 되게 많이 해, 그럴 수도 있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노는 거 대빵 좋아해, 아주 까칠해,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런 말들이 하나씩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주로 외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잘생겼어, 키가 커, 그 다음에 돈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보통 그런 것보다는 내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너무 까칠하고 좀 못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것, 생각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또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발을 굉장히 잘 아는 성경은 나발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나발이거든요. 아직 이름 안 나왔죠. 근데 이름보다 먼저 뭐라고 소개하냐면 부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심히 부자야 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느낌이 드세요? 그거 빼놓으면 나발은 시체다 라는 거죠. 나발하면 돈이야 라는 것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발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드디어 그 부자의 이름, 한참 앞에서 부자, 돈 많어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근데 그의 이름이 나발이야 라고 성경에서 소개를 합니다. 나발이 부자가 아니라 그 부자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발의 특성은 그의 이름보다도 재물이 더 앞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는 소개합니다. 이 나발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비가일의 뜻은 내 부친, 내 아버지가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가 딸을 보고 기뻐하려면 그 딸이 그만큼 효녀고 그다음에 지혜롭고 착하고 이래야 아버지가 기뻐하겠죠. 그런 여자가 아비가일입니다.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인데 같이 사는데 나발과 아비가일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보입니다.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주 아름다운데 근데 나발은 완고하고 고집이 아주 세고 악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못된 만남이죠.
어떻게 결혼을 했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아마도 틀림없이 중매 결혼했을 겁니다. 그죠? 정략 결혼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냥 결혼하고 보니까 어머나 내 남자가 저러네 라는 아마 당황스러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족속을 보니까 갈렙하면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생각나시죠? 명품 집안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12정탐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나머지 10명은 다 에이 거기 가면 우리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명한 그 갈렙의 집안입니다. 아주 명품 집안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다음가는 아마 뼈대에 있는 가문 2위가 갈렙 족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악하고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발은 굉장히 부조화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에 대한 소개를 보면 악하고 완고한 사람인데 아름답고 슬기로운 아내를 두고 또 집안은 믿음의 집안입니다. 아주 유명한 믿음의 명품 가정이고 그리고 또 부자입니다. 다 갖추었죠. 사실 나발에게 어울리는 것은 그의 이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다는 이름만이 그를 대표할 수 있다는 거죠. 악하고 완고함에도 그가 부자로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악하고 완고함에도 슬기로운 아내가 있어서 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조언과 아마 옆에서 서포트를 같이 했을 겁니다. 또 그의 믿음의 집안의 신앙과 기도가 나발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을 아마 막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 하고 그를 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나발은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완고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다윗이 나발이 그 큰 부자 나발이 양털을 수확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소년 10명을 보내며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이나 아랫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격식을 다했다는 거죠. 예우를 갖췄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다윗이 굉장히 이름값이 높은 사람이죠. 내 이름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내 이름으로 정중하게 이야기하라라는 겁니다. 양털을 깎는 곳은 풍요로운 갈멜입니다. 다윗이 있는 곳은 배고픈 결핍의 광야에 있죠. 양털을 깎고 있는 엄청난 부자 나발에게 이제 거의 개털이 된 다윗이 사자를 왜 보냈을까요? 당연히 무언가 부탁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죠. 당연히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냈을 겁니다. 우리도 무언가 부탁할 때 어떤 사람이 수익이 크게 나거나 주식이 마구마구 올라가거나 아니면 월급날이거나 우리 누가 월급날이라고 했는데 월급날이거나 이런 때 부탁을 해야 되죠. 주식이 폭락하거나 막 카드값이 줄줄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와서 부탁하면 아마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기쁜 날에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이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 나발을 축복을 합니다. 나발도 또 그의 집도 그의 소유도 모두 다 평강할 것을 기원하는 그런 말을 시작을 합니다. 무언가 부탁하기 전에 그 사람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써 있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 나발의 그 목자들과 그리고 다윗이 함께 있는 동안에 나발의 사람들을 해하지도 않고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의 소유를 지켜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종들을 선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이 아직 왕권이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왕 사울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주변 나라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말렉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특히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아마 나발의 목자들이
블레셋과 그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꿋꿋하게 지켜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목축업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즐겁게 양털을 깎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나발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그의 종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600명의 부하들과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광야에 먹을 거 없잖아요. 그가 어떻게 먹이고 입혔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난 큰 근심거리라는 거죠. 하루 먹는 양만 해도 장난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루 두 끼 밥만 먹어도 비싼 데 안 가고 김밥 천국에서 두 끼 먹어도 한 10,000원 정도가 들잖아요. 600명이면 하루 밥값만 해도 6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면 머리에 쥐날 겁니다. 제대로 지금 벌이가 없는 상황이죠. 사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600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아마 그 비용을 다윗은 군사력을 이용해서 일정 지역을 보호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또 생활하고 그 가족들을 함께 먹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걸로 600명을 먹였겠죠.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이 나발에게 너 종들에게 다윗의 종들 말고 네 아랫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 아랫사람에게 물어봐도 나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윗이 잘하고 그들이 잘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지 알 거라는 겁니다.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라는 말이 있고 또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문어체로 되어 있어서 이 억양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확 닿아서 느껴지지 않는데 다윗이 정말 예의를 다해서 겸손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은혜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나발의 종이라고 하고 또 다윗 자신이 나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훨씬 듣기 좋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희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굉장히 겸손한 말투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물론 비록 지금 쫓겨다니긴 하지만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왕의 사위였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머리를 정말 땅바닥에 대일 정도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대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성의 표시만 해서 조금만 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목축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서도 그냥 조금씩만 주면 먹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날이란 양털을 깎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축제의 날입니다. 이때는 수고한 양털을 깎은 자들도 많이 입히고 먹히는 날이지만 나그네처럼 또 힘든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나발에게 대가를 요구할 때 부담도 적고 남들에게 많이 베푸는 그런 풍성한 날에 양털을 깎는 이 날을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와서 이렇게 예의를 다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굉장히 얼굴을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나발의 반응은 완전히 충격적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누군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색을 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은 사울이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다윗을 모욕하는 말이죠.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주인 사울을 배신한 반역자야 라는 거죠. 걔도 주인을 안 무는데 그보다 못하다라고 대놓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은 다윗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알면서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의 잔치를 묘사하는 그 내용을 보면 나발의 마음과 그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내 거라는 거죠. 내 떡이고 내 물이고 또 털 깎는 자도 내 거고 고기도 다 나발 거라는 겁니다. 다 내 거라는 거죠. 나발의 사고의 출발, 뭐를 달라고 하니까 일단 내 거야, 내 돈이야, 내 욕심이야 라고부터 모든 사고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털을 깎는 날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2번 옵니다. 이때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초대해서 베푸는 날이라는 거죠. 그날에도 나발은 내 떡, 내 물, 내 고기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날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날입니다. 그날이 사실 양털 깎는 날인 거죠. 그런데 안 주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가 편안하게 양을 칠 수 있도록 도와줬던 후원의 역할을 했던 다윗이 와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거부하는 거죠. 근본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줄 내 빵은 없어 이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완전 강경 모드죠.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습니다. 왜 나발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나발은 이미 다윗이 누군지도 알고 사울왕하고 등을 졌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높당에서 제사장 85명이 죽었다는 것도 당연히 들었겠죠. 나발은 돈이 많고 유력한 자고 정보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정보력이 좋죠.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괜히 도와줬다가 피해를 입을까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갈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이 영웅입니다. 나발의 정치적인 노선이 다윗이 아닌 사울이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민주당 좋아하는데 통합당 좋아하면 미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나발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속해 있는 말을 거르지 않고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은 다윗을 진짜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나발도 유력한 자입니다. 아마 그가 다윗 지까짓게 쳐들어와 봐야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모욕하기는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되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합니다. 모두 칼을 차!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이 자기를 모욕한 그 나발의 그 말을 듣자마자 아마 뚜껑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바로 일어나서 행동을 합니다. 400명을 이끌고 나발에게 가고 200명은 원래 자기의 소유를 지키고 있거라 라고 얘기를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다윗과 나발 사이에 큰 전쟁을 앞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나발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모욕을 줬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윗이 예의를 다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대가를 구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거의 땅에 엎드리다시피 해서 그 사람의 내가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나발이 거절을 한다고 해도 예의를 다해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오늘 아주 모욕을 줍니다. 이것 때문에 나발은 다윗의 대적이 된다는 거죠. 그가 설사 정치적으로 사울 편에 있을지라도 다윗의 대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욕적인 언행으로 오늘 대적의 길을 자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불필요한 행위로 쓸데없는 적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보통 문제가 되죠. 상대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거르지 않고 그냥 쏟아냅니다. 그냥 쏟아내는 말을 하거나 그냥 쏟아내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들이 생깁니다. 면전에서 나 싫어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상대편에게 보통 상처를 줍니다. 보통 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남에게 불필요하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발은 왜 불필요하게 다윗의 대적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발이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은 어리석은 자, 그의 이름대로 어린석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윗의 대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조차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완고하고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나발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발은 돈을 많이 벌어서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한평생 즐겁게 살다 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나누겠지만 36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다윗이 이제 쳐들어오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아비가일 그의 아내가 애써서 그것을 이제 막는 사고는 우리 남편이 쳐놨는데 아내가 그걸 수습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겁니다. 그동안 나발이 뭐하고 있는지 3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왕같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가 가진 많은 재산으로 놀고 먹고 밤새도록 술파티하고 있습니다. 그 나발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면 병나발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술판을 완전히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나발의 생활 패턴입니다. 은혜를 베푼 공고한 다윗에게는 모욕으로 응답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날이 새도록 술을 퍼마시는 것이 나발의 인생이라는 거죠. 아, 나발의 인생 목표가 뭐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상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재물을 고려하면 항상 우리 앞에는 아주 복잡한 이권관계가 놓입니다. 그 속에서 상황을 보기가 당연히 어렵죠. 항상 눈앞의 상황이 복잡하니까 마음도 늘 불안하고 늘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했을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뭘까?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그 말을 왜 했을까? 항상 신경 쓰고 예민해지고 피곤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던진 말인데 그 말이 나에게는 큰 게 눈덩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예민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민함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예민한 거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이 안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혹시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사람의 말에 주님의 말이 혹시 포함되지는 않았는지를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민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익이 될까? 괜찮을까? 늘 고민하고 예민하게 사는 것은 나발과 같이 사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이익이고 재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나발은 어찌 보면 많은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 유명한 갈렙 집안, 이 당시에 손에 꼽는 집안입니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도 가졌습니다. 부자입니다. 그것도 이만저만한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그가 나발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고 완고하고 마음이 악한 자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커버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점을 버리고 고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키워서 단점을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단점을 버리는 것보다 고치는 것보다 장점으로 단점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죠. 단점은 사실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치약 중에 2080 치약이 있는데 그 광고 아시죠?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그러면서 저는 그거와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렇게 20살의 일을 80살까지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근데 20세의 버릇을 80세까지 그대로 관리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나쁜 버릇 고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단점들이 내가 가진 장점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점을 버리는 것보다 장점으로 커버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단점 없는 사람들도 없죠. 그런데 부족한 한 가지가, 그 부족한 한 가지 단점이 장점을 다 상쇄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점으로 가려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단점은 언젠가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완고함과 악함, 이것은 다른 것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고한 것과 악한 것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이 단점은 장점으로 가려야 되는 단점이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고 고쳐야 되는 단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반대편을 걷는 자를 그냥 형통하게 두실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고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오늘 나발에게 있는 재물과 이권입니다. 우리가 재물과 이권의 눈을 빼앗기면 100%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 앞의 상황의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재물과 이권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상황을 제대로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발처럼 주변에 슬기로운 좋은 자가 있어도, 주변에 나발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도 그 단점은 다른 장점으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시간의 차이만 있지 그것 때문에 큰 공경과 큰 사고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딴 사람이 최 집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할까? 저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도 같은 주제를 갖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앞서 있는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사고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 민감함을 무디게 하고 엉뚱한 다른 것에 민감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상황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민감하고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하고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가지고 상황을 봐야 상황이 보입니다. 이권과 돈을 가지고 상황을 보면 상황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복잡하게만 보이기 때문이죠. 슬기롭게 살아가면서 극복되지 않는 단점은 과감히 버리면서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